아버지를 관계 위해 하늘을 없으시고 하늘을 놀라고 충만하고 생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를 도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쪽으로 와요.
다 같이 찬송가 1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 교동문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제1번 시편 1편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제1번 시편 1편을 교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가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의 지켜연에 감사하고 언행 심사의 진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에도 은혜 받게 하여 입을 열고 소리내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스스로하고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환경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때때로 혼돈과 여러가지 마음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해 보여서 주를 내면 하나님의 들어주심을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피묻은 오히려 은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수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마음과 생각으로 예술로 범죄한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된 순간순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죽으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우리의 의와 우리의 하나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설레신 모든 우리를 정케 하시고 오늘날 날도 주님이 받으시는 언제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님의 도심을 간구하는 예배 가운데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정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이병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 맞아요. 아버지 이와 같이 예배를 드실 때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영원한 아버지시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과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를 통해 받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흡착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뜨거운 불 같은 은혜를 입혀주셔서 연약한 부분들이 새로워지며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조국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또한 추위 때문에도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취할지라도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흔들거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며 굳세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열려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성불한 문들 붙들어주시고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한국 띄워주시고 식사 잘 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 걸음 또한 지켜주시고 우리 독동남녀 모든 식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배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42장) 찬송가 찬양드리겠습니다. 442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 김미경 기사님 공부해 주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에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유, 그래, 오늘 너무 많이 앉았는데 안에. 근데 사모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저쪽으로 가시고 저기로 가시고 장애 성도님 이쪽으로 가서 오시고 사모님 저쪽으로 가시고. 아니, 거기 앉으시 넓게 돼. 혹시 목사하면서 와도 다시 보면 우리 오해할 수 있어요. 20년 이내지만 우리 교회 좁잖아. 그리고 저기 어머님 가셔서 저쪽에 교육관에 거기 히터도 틀어놨거든요. 더 끄셔야 되거든요. 아무도 안 오셨네. 그래서 가면 더 앉아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은 공독해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A씨와 믿음의 리프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길러경제 소리 들려요? 들려요? 잘 들려요? 근데 내 적게 하면 좀 저기가 또 안 들리나 봐요. 스피커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A씨와 믿음의 리프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B씨와 AD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우리 역사를 얘기할 때 시간을 실제 우리가 지금 달력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BC, AD로 이렇게 한 번쯤은 다 들어봤죠? BC는 예수님이 오기 전,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시기 주후. 도미니가 주님이거든요. 아노 도미니에서 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후 2021년 1월 오늘 10일입니다. 예, 이 예수님의 이 오심을 기점으로 역사의 전과 후를 나누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BC와 AD 말고 또 새롭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BC와 AC요. 이거 하는 목사가 아침부터 BC와 뭐라고요? AC. 이게 뭔지 눈치챘죠?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이 사실은 왜 예수님의 오심이 BC와 AD로 나눌 만큼 큽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한 가정에게도 그렇고 국가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정말 오시면 그 전과 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만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한 나라와 가정이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라나 민족마다 예전에는 여자나 아이들은 수도 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여자도 아이들도 사람 취급을 받고 아니 지금은 오히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여건이 신장되었어요. 제가 어제 읽은 어느 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엔 부자들이 남자가 많았는데 이제 여자 부자들이 많아집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후에 그것이 한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만 봐도 반만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어두운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전에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해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강원도나 이런 데 실제 기록에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아기를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실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 나라는 저주와 고통 가운데 정말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가서 이 민족적으로 우리나라를 볼 때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이 그 개인이 됐든 어느 가정이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예수님을 모시기 전과 모시고 난 이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그 한 개인이 교회를 나온다는 의미만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 전과 그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그 전과 후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속에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렇게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이상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어.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군가에 예수님이 오시니 이렇게 중요한 기점이 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 코로나라는 것이 예수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아직 시골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걸 잘 담당하지 못해요. 시골에서 주로 우리가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아직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아직 그걸 피부로 감지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올라가면 세계는 벌써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전혀 다른 삶으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만날 수가 없어요. 뭐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도 안 가요. 옛날에는 산골에 있어도 산골자기가 쫓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쫓아가는데 어디가 맛있는 데가 찾아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라고 해도 안 가요. 제가 한 달 전인가 순천에 목사님하고 웬 얘기하다 보니까 교육자일 때 12월 교육자였나 순천에서 그래서 뭐 제가 가본 데 중에 제일 비싼 데가 비싼 데인지 모르겠지만 뷔페 중에 마리나 뷔페라는 데가 있는데요. 비싸죠, 그죠? 가보셨죠, 마리나 뷔페? 김선생님 못 가보셨어요? 한번 모시고 와야겠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시고 와야겠네. 요즘은 값도 많이 올랐어. 한번 먹으려니까 주말에는 한 4만 원은 더 해야 돼. 거기 돈이 부담돼서도 가기 힘든데 한 달 전인가 그때는 코로나가 좀 순천에 좀 그럴 때였는데도 그 목사님하고 뭐 일이 있어서 그 목사님하고 몇 명이 거의 마리나의 식당에 갔대요. 근데 주말인데 토요일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기들끼리 시큰 맛있게 먹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가 있어도 안 가요 사람들이. 그러면 벌써 모여야만 되는 장사들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되는 게 뭡니까? 택배, 식당도 테이크아웃 해야 되고 다 전과 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잘 되던 것이 지금은 전혀 뭔가 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는 아직 시골에서도 참 감사한 게 그래도 도시가 좋다 하지만 누가 도시가 좋다 해. 지금은 시골이 좋아. 시골이 도시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얼마나 힘든지. 똑같은 장사를 해도 이걸 내가 갖다 광주집만 갖다 놔봐 틀려 분위기가. 똑같은 장사를 해도 내가 녹통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면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전에 뭔가 효과했던 것이 지금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책을 잘 안 읽는데 이 책을 열심히 읽어야겠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김미경의 리프트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계 제목도 A씨와 믿음의 리프트라고 했죠. 리부트. 우리가 컴퓨터 킬 때 부팅한다고 그러죠. 리부팅이 뭐예요? 컴퓨터 하다가 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컴퓨터를 다시 껐다 다시 켜야 돼. 제로 상태로 딱 돌려야 돼. 지금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자체가 이 리프트해야 되는 그런 상태. 김미경 씨는 그 김미경의 리프트라는 책에서 앞으로 다가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시골에 있기 때문에 더 피부로 많이 감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한번 그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신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도 어떤 아이디어 어떻게 해야 될까 방향을 잡고 기도하면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김유경의 리프트에서 네 가지를 여러 가지 말 중에 이 달라진 환경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네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째는 네 가지 주제 중에,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언택트와 온택트예요. 언택트는 뭐냐면 접촉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접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접촉을 할 수 없는데 접촉을 해야 돼. 뭐로 접촉해? 온라인으로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접촉을 지금. 에이 목사님 우리하고는 아직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들어두세요. 들어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20대 후반부터 강의를 해서 지금 57인데 거의 30년 가까이 우리나라 유명한 강사예요. 강사인데 강의를 못 나가는데 한 번은 미국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강의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가냐고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 시국이 어떻게 하랬더니 그냥 줌으로 강의를 하는데 강단에도 똑같이 언택트 접촉할 수는 만나야 뭐가 일어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전에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김미경 씨는 그래서 온택트가 뭐냐면 온라인으로 접촉한다는 거예요. 온라인. 두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온라인으로 접촉을 하려면 디지털로 바꿔야 돼요. 디지털 사고. 뭐 유튜브라든지 뭐 줌이라든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앞서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기업이나 모든 걸 다 이렇게 지금 모든 걸 전환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인디펜던트 워커라고.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를 써서 그분이 영어를 써놨어 거기다가. 왜? 독립적인 일을 한다. 전에는 모여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가면은 혼자 굳이 만날 필요도 없이 온라인으로 일 처리를 하니까 모든 것들이 대부분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혼자서. 또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온라인 구조가 되니까 혼자 하는데 혼자 또 자기 능력만 되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분야. 왜? 온라인으로 하니까 어차피 만나서 계속 거기 가서 앉아있을 필요 없으니까 누군가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서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김미경 씨의 리프트에서 네 번째 그 키워드는 뭐냐면 사페티 안전이라는 겁니다. 안전. 이제는 앞으로 뭘 하든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죠. 아무리 좋아도 안전하지 않으면 안 가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갔던지 여행을 못 가서 얼마 전까지 지금 드린 것처럼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비행기 타고 떴다 내리는 거. 해외는 못 나가니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서 꾹 떴다가 1시간 쭉 돌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니까 여행을 많이 가보신 분들이 지금은 아마 좀 중단됐겠죠. 지금 워낙 단계를 높였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고 싶은 건 많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거기가 안전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안전과 관련된 것에
많은 우리 초점이 맞춰요. 뭘 해도 언제나. 어쨌든 여러분 A씨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골이기 때문에 아싸 말씀인 것처럼 피부로 다 와닿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도 아마 조금 지나면 바로 피부에 와닿는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그 세상적인 리프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디지털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똑같은 걸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서 유용하게 쓰임받고 그 범위를 그 분야를 넓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많은 게 다른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코로나 이후와 함께 우리의 신앙을 리부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부트. 신앙을 다시 설정을 해요. 신앙을 다시 설정. 마치 이 육신적으로도 그러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의 리부팅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되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처음에는 그 마음의 문을 닫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서 속으로 자기 자신이 들킨 그런 마음도 들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여자이기도 했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경계심을 풀고서 신앙적인 대화로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당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했던 사마리아 거기에 사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린 산을 그리심산이라고 해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곳은 무슨 산이죠? 모리아산이죠. 그죠? 그 모리아산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적인 어떤 배경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당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서는요 어디서 예배드리는가가 참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느냐, 모리아산에서 예배드리느냐, 그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어디서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접촉이라는 걸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부딪혀만 접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도 육신으로 접촉하는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은. 그죠? 진짜 하나님은 영으로 만나는 겁니다. 영으로. 보이지 않아요. 영으로 만나요. 원태면에도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도 원택트예요. 원택트. 원택트의 특징 뭐예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가 뭡니까? 오프라인은 거기에만 꼭 가야 돼. 그 장소에만 꼭 가야 돼. 맞아요? 틀려요? 온라인은 어디서나 아무 때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는 신앙생활도 교회 오는 게 그렇다고 목사님이 이제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게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만 모여야 교회 오면 왔을 때만 내가 믿음이 있고
교회 밖에 나가면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 신앙의 진정한 리부트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뀌었어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인다는 그 의미에서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한 믿음으로 함께 모인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장소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그 영적인 그 놀라운 교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인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장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장소 자체 모임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그 모임 때문에 그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 교회에서 계신다고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도. 온라인은 온택트는 어디서 나와요? 언제?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했던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드러내는 그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우리 믿음의 리부트, 예수님이 오심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세상 사람들 믿든 안 믿든 삶의 육신적인 리부트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리부트를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리부트를 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리부트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삶 속에 실제 삶의 리부트가 이전과 다른 삶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목사인 저도 이 말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참 하나씩 부끄럽지만 어쨌든 말씀 그대로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단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예수 믿는 우리가 봐도 참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이 그들의 삶 속에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유대교에서는 그 이전의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새롭게 전개된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전개된 새로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포로 돌아와 하랑과 산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크게 하자.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리부트가 된 사람은요, 문제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라니 그 말씀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거듭난 그 신앙의 리부트 된 사람은요, 환경에 어떤 문제가 온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것이 결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해 드렸던 사도행전 8장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받고서 그러한 전혀 없었던 그런 삶의 통상권을 보이는데 그들에게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또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죠.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이들에게 마치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일상을 다 틀어놓은 것처럼 그들에게 그 안정적인 그 삶의 환경에서 그들의 삶을 다 뒤흔들어버리는 박해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격변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에게 예수님으로 그 신앙이 리부트되니까, 예수님으로 다시 그 신앙이 켜지니까 박해가 와도 그들에게 나오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 나오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빌립 집사님의 전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태도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씀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야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으로 영과 진리로 임한 자로 그 신앙을 리부트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의 열매가 지냐,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그게 크든 작든지 간에 그런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자기들도 박해를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서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도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성에 기쁨이 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김정삼 목사님이 쓴, 제가 작년 그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잠깐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쭉 갔는데 성지순례를 가이드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나 신학을 전공한 분이 아니고 그냥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 이 가이드를 하셨는데, 이 집사님이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면서 참 회의가 될 때가 많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성지순례를 오신 건지 성지 관광을 오신 건지 그렇게 시간을 내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왔는데, 물론 피곤한 건 알겠지만 그 출애굽의 그 광야를 지나면서 코를 드릉드릉 걸면서, 아니 그걸 지나면서 얼마나 이게 성경 속을 상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가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양반들이 성지 순례를 왔나 성지 관광을 오셨나, 그러한 신앙적인 가이드로서 자기 성지 순례 가이드를 한다는 건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있어서 어떤 자부심이라고 할까, 보람을 느꼈었는데 그런 회의들이 가끔 올 때가 있었다. 이 집사님이 사실은요, 이 집사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닙니다. 어릴 때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이유가 있었다. 뭐냐면 어떤 아이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맛있는 빵을 하나 가지고 들어왔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그거 오늘 같이 먹자 그랬는데 같이 먹었을까요? 같이 안 먹고 혼자 화장실 가서 혼자 다 먹더래, 그 맛있는 빵을. 근데 그 맛있는 빵을 혼자 들어가서 다 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는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드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고 있으면 혼자 드시지 말고 나눠 드시란 말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면은 성지순례 온 사람들도 많지만 또 누가 많을까요? 장사꾼들이 많아요. 성지순례객들을 대상으로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스라엘, 그래서 이 성지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은 참 힘들 거예요.
365일 이 성지순례자들 한국 사람들 특히 뭐 이 맞아가지고 이게 밥벌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있는데 최근에 게 뭐냐면 성지순례 가는 이제 기념품 같은 걸 할 때 이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비싼 것도 아닌데 그걸 다 깎으려고 얼마나 더 깎아달라. 근데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아니거든요. 그죠? 크리스찬들이 아닌데 우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데 우리 불신자들에게도 특별히 더 잘해야 돼. 성도들에게도 잘해야겠지. 속으로 생각했대요. 야, 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아는데 맨날 그 얼마 되지 않는데 자꾸 깎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저만 치여서 어떤 할아버지하고 또 그 상품을 파는 어떤 아이하고 막 신랑이가 붙었더니 뭔 영문인가 하고서 가봤더니 할아버지가 10달러짜리를 주는데 그 10달러짜리 갖고서 막 계속 이 신랑이를 하는 겁니다. 이 물건을 파는 아이하고 그 현지 아이하고. 이유인즉슨 가서 알아봤더니 이제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막 10달러 갖고 서로 막 이제 신랑이를 하고 있어요. 이 현지인 아이가 낙타 모양의 어떤 물건을 이게 팔려고 하는데 그게 5달러였어요. 5달러. 얼마라고요? 5달러. 5달러인데 이 할아버지에겐 10달러 갖고 그래서 10달러를 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예? 거슬러야 돼요? 거슬러야 돼.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안 받고 그냥 10달러만 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뭐냐면 거스름돈이 없긴 하지만 5달러 더 가져.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얘는 태어나서 장사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 5달러를 4달러 달라고 깎는 사람은 봤어도 5달러짜리 이렇게 팔면서 10달러를 주는 사람은 못 봤거든. 그래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바디 랭귀지라고 해서 사실 의사소통이 웬만하면 다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의사소통이 안 돼. 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성지순례 온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처음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가서 이 사람이 가이드 하시는 집사님이 가서 통역을 해보니까 내용이 그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거스름돈도 줬지만 자기 손자 갖고 그러니까 10달러짜리 주면서 5달러 더 가져라 라고 준 거고 이 현지인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10달러 이거 5달러짜리인데 10달러짜리를 주면서 뭐라고 지금 이해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나중에 가면서 이 할아버지가 가고 나서 이 소연이 그랬대요. 네, 그렇게 많은 예수쟁이를 봤지만 이런 예수쟁이는 처음 봤다고. 네, 그때부터 그 장면을 이 가이드 하시는 집사님이 보고 나서 성지순례 할 때마다 꼭 당부했대요. 진짜 비싼 거 아니고 뭐 그렇게 큰 돈 안 드는 거는 웬만하면 깎지 마시라고. 그 깎아서 얼마나 그런다고 그걸 깎습니까? 다 예수 믿는다는 거 아는데 여러분들도 깎지 마세요. 비싼 건 너무 부담되는 건 또 바꿀 수도 있지. 근데 제가 자가용을 주로 몰고 다니기 때문에 자가 운전하기 때문에 택시를 탈 일이 별로 없는데요. 가끔 도시 위에 지방에 갈 때 차를 안 갖고 갈 때는 가끔 택시를 탈 때가 있어요. 별로 탄 적은 없는데 제가 요즘은 의도적으로 택시비를 딱 내면 일단 지난번 수업 갔을 때도 8,000 얼마가 나왔어요. 내가 10,000원짜리를 줬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거슬러주면 됐다. 그거 얼마 안 되지만 일부러 의도적으로 택시 탈 때는 일부러 그래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에게 예수님은 신앙의 리부트가 되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신앙의 리부트가 확실히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목적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자기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도 중복되는 말씀. 빌립보 그 교인들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 빌립보 3장 17절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네, 참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바울 같이 위대한 사도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바울과 같이 신앙의 리부트되었습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목사나 뭐 먼저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꼭 눈에 뭐가 보여야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이 그 마음에서 누가 예복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그 마음에 그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 살고자 하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불릴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바울 때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정말 바울처럼 믿음이 신앙이 예수 신앙으로 리부트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었죠? 지난주에? 디모데와 에바브로 기도하던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예수의 사람. 여러분 언택트가 아니라 온택트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모이면 안 되잖아요.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언택트야 언택트 시대. 그러나 언택트에 머물러 있으면 아니라 온택트 몸으로 못 모이지만 뭐로? 온라인으로 만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 믿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온택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보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보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같이 있으면 육신으로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진짜 좋은 거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은 내 옆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합니까? 너 안에 와. 안에 와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야지. 내 마음이 안 바뀌는데 옆에 이래라 저래라면 있는 데는 하는 척 하지만 하나 보일 때는 예? 목사가 앞에 보일 때 그냥 하는 척 하지만 말이 속으로 안 보이면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게 오히려 유익하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몸으로 자주 만날 수 없는 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가 연결되지 않는가 그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증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내가 교회 밖을 나가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하는 신앙의 리부트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 오셔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모임 접촉만을 거기에만 집중했죠.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일 때는 그냥 같이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이고 그렇지만 딱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나같이럼 다 떨어지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겠어요. 하나님. 교회와 육신적으로는 접촉이 됐지만 참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과 진리와 복음 안에 접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이후 우리의 믿음을 리부트해야 돼요. 정말 주님 안에서 매 순간순간 바울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어요. 4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죄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예를 아버지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죄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죄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죄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는 전혀 다른 삶의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한 개인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리부트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언택트가 아닌 온택트. 단순히 사랑과의 접촉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분과 연합하여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그 소망처럼 심지어 큰 박해 가운데서도 그 박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흩어진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온택트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삶 가운데 아니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함이 없는 아버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힘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한 해 참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누가 하라 말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당 여인의 전도를 받은 여인처럼 이젠 내가 내 말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심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교우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가 떠날지어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지어다. 주여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이겨가 나갈 수 있는 신앙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여러 교우들의 삶에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참으로 모든 교우들이 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소식은 오늘 참고하시고요. 지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신천 임원 임명장 수여식 있겠습니다. 저 컴퓨터 하시는 사람은 어디 가세요? 예? 저기 있잖아요. 사모님은 저거 하세요. 컴퓨터 하셔야 돼요. 찬송가 595장 59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적으로는 죽이는 것이요 영으로는 살리는 것이니라.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아끼시리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시리로다.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의 즐거움에 참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같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냐. 아멘. 이 시간에는 임직 서약서 서약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권사 임직을 받는 장혜인 기사님, 김미정 기사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있는 임직 서약서를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예.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집사님 두 분 같이 읽으시면 임직서약서 저는 교회의 머리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힘입어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맡겨진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같이 하세요. 주일 성수는 물론 모든 예배와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맡겨진 직분이 충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모든 소득 가운데서 11조를 실천하여 교회 앞에 덕을 세우겠습니다.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 복음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쉬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초를 금하고 성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종과 더불어 한 몸 된 성도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덕을 세우기를 힘쓰며 교회에 비추게 신정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임명장은 한 분씩 나와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혜인 기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제21-1호 이름 장향인 1961년 5월 11일생 그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의 권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1년 1월 10일 녹동 관리교회 유호경 목사. 박수로 잠깐 했다거나 꽃다발 2개 뒤에다 놓고 안 해? 여기 있는 거 이게? 저기 이거는 정씨가 갖고 온 거네. 정씨가. 아 그래? 저거 안 갖고 나서 야, 안에 있어. 서재 있어. 그러니까 정식이가 일단 정식이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들고 있다가 좀 너가 줘. 이쪽으로 원장님 이쪽으로 거기 카메라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서 주셔. 예, 안 돼.
김미정 기사님 나오세요. 임명장 제21-25 이름 김미정 1971년 10월 18일생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권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1년 1월 10일 녹동 감리교회 유호경 목사. 나중에 뭐가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 새로 임직된 우리 권사님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습니다. 제가 뭐 권면의 말씀이라고 그랬고요. 이게 두 분이 권사직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겠지만 오늘 이 직을 하라는 것은 전에도 잘 해오셨지만 더 잘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우리 교우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되라고 오늘 직분을 하나가신 것으로 아시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무릎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신천 권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보를 참가하고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과 이후 세상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도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리부트는 바로 2000년 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24시간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원택트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그것처럼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그 예수님으로 나는 주님과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새롭게 신천 권사로 인직받은 두 분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했던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와 몸된 재단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교우들을 사모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 되어서 섬기는 삶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드나든 세상을 직면하면서 우리의 삶의 리부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믿음의 리부트가 일어나서 오직 영과 진리로 오직 순간순간에 자신은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기 시까지라는 것도 하우스 안에서 집 지어요. 집도 짓고 판대로 갔다가 낙지만 봐보면 많이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 아니 게다가 많이 만들어 그랬잖아. 아니 그러니 줄여도 안 줄어드는 거야 계속. 근데 뭐 많이 만들어 그랬지. 이제 올해는 많이 만들어야지.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오늘 말이 자기장 얘기가 에? 있어. 두개 가져야 돼. 하나수가 어. 당신 있으면 그래. 얼마요? 아니 괜찮아요. 많이 좀 있나? 넣었으면 잡으면 뭐? 아, 저기 있겠지. 집사님 여기 있네? 이번에. 잘생긴 친구를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명칭이 하나 거기 명분이야. 편한가 보다. 아니 괜찮네. 그래야지 당연히 있지. 더 사고 있죠? 엄마가 저번에 얘기해줬어. 저번에도 왔었다며. 누구가 안 되고요? 우리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김미정 이제 권사님 언니 아들.